우리가 복음 찬양 부를 때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찬양을 시편 92편 찬양이거든요. 이 시편 92편 찬양은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타난 말씀을 보면 표제에 안식일의 찬송시, 시편 150편 가운데 안식일의 찬송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이 92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 안식일, 이렇게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그런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나. 그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엿새 동안 힘써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엿새 동안 힘써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사는 그런 수고와 애씀들, 그런데 세상을 사는 일이 한마디로 녹록치가 않거든요. 왜 세상을 사는 일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세상 별거 아닌데 저 사람들 저렇게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들 금방 지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런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들풀들 가만히 보십시오. 들풀들 보면 땅이 바짝 깔려가지고 이렇게 막 피어있는 꽃들, 어느 꽃들은 피었나 싶으면 벌써 져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났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그러면은 기독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조건 믿는 거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기독교는 그런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성실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시고 인자하신지 성실하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삶이 된다면 도대체 내 삶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고 주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더 좋은 곳에 주의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 그래, 맞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오르신 거지. 하나님이 맞는 거지.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맨 처음 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왜 교회 와서 우리는 주일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성실하심을 생각하면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저 주일날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다시피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존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엘요니거든요. 가장 높은. 그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최고이신 그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는 거죠.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 외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일날 와서 그저 의미 없이 붕어 입 뻐끔거리듯이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 뿔을 높이셨다? 뿔, 들소의 뿔, 힘을 상징합니다. 힘.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뿔이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주께서 나를 다시 힘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집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손님이 오면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게 인사죠. 기름을 붓는 거.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부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도 그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은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 기름이 신선한 기름. 다시 말하면 재충전, 새로움. 이거거든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의 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재충전해야 돼요. 다시 새로움을 느껴야 돼요. 한 주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새 힘, 재충전. 그걸 어디서 얻냐?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무엇라고 표현하느냐?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일에 교회 와서 성령의 새 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재충전이 일어나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재충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들이 재충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윤리적 의인은 아닙니다. 윤리적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존재적 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의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는 윤리적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존재적 의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믿음.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나무같이 백향목? 그러면 이렇게 쭉쭉 뻗은 그런 나무예요. 백향목나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은 그런 백향목나무처럼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은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많은 열매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는 오래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천 년을 삽니다. 종려나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러 나오냐? 맞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러 나와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존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그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려고 왔지만 그 하나님은 지난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또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미신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성실하게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매우 크고 놀라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그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이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이게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둘 곳이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지는 않아요.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여행하는 그 상황, 그 현장에만 자기 마음을 두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 기독교 500주년, 종교계 500주년 됐을 때 독일, 영국 쪽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사에서 준비를 얼마나 못했는지 그 준비가, 영국에 갔는데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삐걱삐걱 완전 그런 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우리 방을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래요. 잠깐 있다가, 그런데 잠깐 있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리 좋아도 잠깐 있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하는 사람 마음이 어떠냐 이 문제.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여행은 원래 이런 거야. 아무리 좋고 막 그래도 이거 가져갈까 싶은 마음 들어도 가져갈 수는 없잖아. 거기다 다 놓고 와야 되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사람이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번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두고 살아야 되는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잠시 왔다 가는 거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일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좋은 대학 가면 애들 굉장히 좋아하겠죠. 고등학교 좋은 데 가면 뺑뺑 돌려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어떤 애 내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내내 후회해요. 다른 데 가서 내신 올려서 해야 되는데 여기 잘못 왔다. 그럼 3년 내내 그 생각하고 살아.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주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 그곳에 거하면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 늘 있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로 계속 돌아와야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곳은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분명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번성해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은 흥망할지라도 다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 망할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들소의 뿔과 같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 새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나를 또 새롭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번성하고 세상에서 백향목나무처럼 그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삶, 꼭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서 나의 바위 되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는 않는다. 여전히 늙어도 우리의 삶은 재충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은 계속될 거고, 고린도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되고 번성하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멸망한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지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재충전 얻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또 시작합니다. 이 한 주일에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삶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천번째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